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룻바알, 이 바알과 싸우는 자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진 기드온입니다. 그 기드온과 그가 거느리는 모든 군대가 일찍 일어나서 하롯이라는 샘 곁에 진을 쳤는데 미디안 진은 거기에서 북쪽 골짜기에 있는 모래 언덕에 있었어요. 이제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전쟁이 수행이 되게 되는데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내가 거느린 군대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선언을 하십니다. 지금 숫자가 있어도 모자랄 판에 더 많은 숫자를 모아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제가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봐 염려된다. 너희의 힘을 내가 모조리 꺾어버리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이제라도 그들에게 말하여서 두려워서 떨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길앗산을 떠나서 돌아가게 해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기드온이 두려워서 떠는 자를 돌아가게 하니 그들 가운데서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만 명이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 3만 2천 명이 있었는데 그 큰 숫자죠. 3만 2천 명 중에서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만 명이 남았어요. 이 1만 명으로 이제 전투를 해도 이제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이 전투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 놓여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또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군인이 아직도 많다. 그들을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거라. 내가 너를 도와서 거기에서 그들을 시험하여 보겠다. 내가 너에게 이 사람이 너와 함께 나갈 사람이라고 일러주면 너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가거라. 내가 또 너에게 이 사람은 너와 함께 나가지 못할 사람이라고 일러주면 너는 그 사람은 데리고 가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드온이 군대를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니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개가 핥는 것처럼 혀로 물을 핥는 사람과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을 모두 구별하여서 세워라. 이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 굉장히 이제 분분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개가 핥는 것처럼 혀로 물을 맞는 사람, 무릎을 꿇고 마시는 사람은 이제 망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손을 움켜쥐고 망을 보기 위해서 이제 군대에 기본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뽑았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적절한 해석일 수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데리고 갈 사람을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숫자가 뭐냐면 손으로 물을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사람의 숫자가 300명이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엎드려서 개가 핥는 것처럼 혀로 물을 핥는 사람이 300명이었으면 하나님께서 그 300명 선택하셨을 것 같아요. 이 본질이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1만 명의 사람들 중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똑같이 하는데 유별나게 행동을 해서 따로 떨어진 그런 300명의 사람, 작은 숫자의 사람만을 요구하셨으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의도 자체가 너희의 힘으로 하는 것 아니다. 이 전쟁이. 사람의 숫자로 어떤 무력의 힘으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워서 하는 것이고 너희는 그냥 그저 순종하고 따라오기만 하면 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개가 핥는 것처럼 먹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든지 그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을 하시죠. 물을 핥아 먹는 이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작은 숫자로 너희들이 아무것도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 그 숫자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미디안 사람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나머지 군인들은 모두 온 곳으로 돌려보내라. 이게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많은 군대를 모으는 것도 힘들고 그것으로 전투를 운용해서 승리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을 텐데 이 모든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300명 가지고 지금 전투를 하겠다.
사람들로 하여금 비웃음을 당하게 될 그런 일이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마치 이제 자살하러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기드온은 그런데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만 놔두고 나머지 이스라엘 군대는 각자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순종하는 거죠. 남은 300명은 돌아가는 군인들에게서 식량과 나팔을 넘겨받고 미디안치는 그 아래 골짜기에 있었어요. 이제 전투가 임박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날 밤. 어제도 이제 그날 밤에 대한 것을 나눴는데 오늘 이 역사적인 300명의 전투가 일어나는 것도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서 적진으로 쳐내려가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내가 쳐내려가기가 두려우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죠. 이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이 깊숙한 두려움을 이미 알고 계세요. 그래서 너의 부하와 함께 먼저 적진으로 내려가 봐라. 그리고 적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면 내가 적진으로 쳐내려갈 용기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사인을 주십니다. 그는 자기 부하와 함께 적진의 끝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사막 부족들이 메뚜기 떼처럼, 우리가 이제 이 메뚜기 떼라고 하는 표현 계속 살펴봤지만 모든 양식들을 모조리 갉아먹어 버리는 그런 메뚜기 재앙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골짜기에 수없이 널려 있고 낙타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그곳에 이르러서 마침 한 병사가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꿈을 꾸었는데 보리빵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장막에 이르러서 그 장막을 쳐서 뒤엎으니 그만 막이 쓰러지고 말았다네 하고 말하니까, 그 꿈 이야기를 들은 친구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지금 이방 사람들이 서로가 하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인 기드온의 칼이 틀림없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을 그의 손에 넘기신다는 말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그들 가운데에도 이 공포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 순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 이제 제대로 파악하고, 나는 안 된다라고, 나는 두렵다고,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이 전투가 희망과 하나님의 증거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전투가 되리라는 확신을 여기에서 이제 갖고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이 싸움의 주체 되심을 주장하십니다. 우리는 엎드려서 물을 먹든지 무릎을 꿇고 물을 먹든지 적은 수만 남기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의지하고 싶은 내면의 은밀한 욕망들, 그런 어떤 대상들을 모두 제거하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싸움, 그런 전쟁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 되었을 때에 기드온에게 적들을 통하여서 용기를 얻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승리 계획은 모두 완성이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가려고 하는,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붙들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실 때에, 우리가 기꺼이 순종할 때에 승리가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32,000 그리고 만, 여기까지도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만약에 장면에는 당연히 등장하지 않았지만 10,000명 가운데에서 300명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나머지 9,700명을 가지고 내가 싸움을 하겠다 하면 그때라도 조금 뭔가 안심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숫자, 그보다 더 작은 숫자도 아마 선택하실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최소한의 숫자를 가지고 그 싸움을 하셨을 때에 승리를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증거는 이렇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그것을 삶으로 드러냈을 때에 승리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승리 그것 하나로 충분합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이미 들려졌고 그 승리가 우리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주 작은 달란트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전적인 순종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전적인 순종과 헌신으로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오늘 이 묵상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없고 능력 없는 삶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만 의지하여서 나의 능력, 나의 의지하는 마지막까지 붙들려고 하는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그 크신 일을 내 삶에 드러내 보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